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모든 것은 다 관계로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충성하라. 보면 다 관계가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근데 그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9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너희네들은 평생 종이다. 아주 이제 힘들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찾아볼 수 없는 평생 종으로 살아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또 양으로 부르시고 신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얼마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요.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백성이래 백성. 영어로 백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people입니다. people. 그러니까 사람 민족, 나라, 백성이 people이라고 하는 말을 통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아무리 들춰봐도 백성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발견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백성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창세기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보니까 백성이 아직 나라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나라를 이룰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언제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처럼 막 섞여서 막 혼혈적으로 살진 않게 하시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주님이 보셨대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또한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 어떤 형편이냐면 종살이하고 힘들어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힘든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 아픔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럼 주님은 오늘 또 듣고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한 가진 사람들도 아니며 노예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약속 하나로 그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권념하사 그들을 기억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 뉴 커버넌트, 신약, 올드, 구약. 이 언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록된 대로 응하여 지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신데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도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지키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고 공급하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뭐냐면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인데 주님은 그 약속을 잘 아시고 보고 계셨어요. 그들은 별로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막 애굽에 들어갔다가 한 50년 만에 출애굽하면 얼마나 좋.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왜냐? 주님이 원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큰 민족을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꼭 숨바꼭질 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뭔가 짜잔하고 뭔가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막 보여주셔서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벼락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떼부자가 된다든지 뭔가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없고 찬송해도 아무런 일도 없고 고통은 가중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 같고 약효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이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곤비지 않게 될 것이다. 쇠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길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는 왜 외톨입니까? 왜 나 혼자 일이 안 풀리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죠? 라고 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잊고 계십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까닭에 주님이 축복과 응답을 보류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힌 것은 없습니까? 주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애굽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의 압제 속에서 거기 계속 계시면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평생 그러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속에 들어가지 말고 애굽 하나님 없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세상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나와서 나오는 것이 자유함, 기쁨, 해방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8장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 처음 했을 때는 웃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80세대 노인 두 사람이 오더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능하신 역사 앞에서 코가 납작해지더니 애굽에 갖가지 지향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타협합니다. 설득하고 회유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그것만 해도 감비덕지지. 아이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타협을 시도를 하냐면 그래 예배 좋아.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해 줄게. 어디서?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드리래. 애굽에서 드리래요. 변함없이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단지 예배의 형태만 갖추라. 여기서 드려라. 그때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부분 순종이지만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나가긴 나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왜냐 끌어당겨 오기가 쉬울 때. 너무 멀리 가면 잡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수하 밑에서 영향권 아래에서 예배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 말고 찬송도 열심히 하지 말고 광신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말고 형식으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려라 라고 할 때 불가합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남정네만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자만 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대표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야 학생들 공부할 때 무슨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중에 간섭하지 말고 지금은 자유하게 놔둬. 나중에 커서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 목소리예요. 마귀 목소리. 왜냐하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 앞에 도전하고 이제는 막 관역하게 되죠. 무섭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그래 다 가라. 다 가라. 그러나 소하고 양은 놔두고 가라. 헌신 없는 예배. 주님 앞에 예물 없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 없이 충성 없이 헌신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잠시 봤습니다. 봤을 때 4장하고 5장의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 소리가 뭐냐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타고 밧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위치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 이끌림을 받을 때 반드시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언제 들리느냐? 갑자기 안 들리던 목소리가 들리느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 목소리 막지하게 무시하면서 그때 나 예수님 그냥 모태신앙이 되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뭔가 되겠지. 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리면요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왜 안 들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목소리 듣게 하옵소서. 그 목소리 들으면요 속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배 중심이었죠.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합당하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배는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불합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직무유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누굴 예배합니까?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상의 예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말로 가슴을 막 울리는 것 같았어요. 주 여호와 광대하시도다. 모든 것들이 와서 엎드려 절해라. 여러분, 천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제발 기상에서 드린 예배가 천상의 예배의 질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 심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자기 나타내는 사람 없이 24장로들도 금결유관을 벗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오직 주목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밖에 없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연속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이 돼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찬양했죠. 애굽에 나올 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찬양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찬양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광대하시도다 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찬양한 것보다 원망 불평한 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찬양도 중요하지만 찬양했던 그 입술이 원망 불평하면 찬양했던 것이 몽땅 허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의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나온 지 3개월이 됐답니다. 3개월. 여러분, 1개월 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지고 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이 오는데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광야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전쟁에서 한번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고, 가슴 뜨거운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야, 이리 올라와라. 그리고는 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지 않느냐. 이곳까지 이를 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자, 봤지.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보살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 모든 것은 내 말에 의존되고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이제 약속해야 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들을 소유로 삼으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 이미 주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그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의 그림자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소유로 알고 계시는데,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봐라.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을 하니까 하는 말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건 일사불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경험하고 왔으니, 하나님, 내가 너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는데 내 말에 순종하겠고 나를 신뢰하겠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했더니 일제히 응답하여서 말할,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보자. 성경에 보면 3일 후에 깨끗하게 옷 입고 옷을 빨아서 얘기하고 시내산 앞에 다 나와라. 그래서 3일 후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모이더니요, 뇌성과 우레가
그리고 붉은 불이 산에 붙어버렸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불이 붙어갖고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었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배상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적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놓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적어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록해야 되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시니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안 됩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한 것을 각 주호에다 보내라고 했거든요.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말씀.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서로 상방 간에 조건이 맞고 계약이 성사되면 대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대표자들이 나와서 조인합니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서 서로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약조가 됐습니다. 약속을 잘 이행하십시다. 잘해봅시다. 라고 약조를 하는데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 이미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피 제사를 드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70인의 장로들,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봐서 그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고 마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사건. 지금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임재 가운데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것이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법궤를,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 점점 갈수록 영광스럽죠. 언약을 세우시더니, 언약을 체결하시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더니, 이제는 아예 그래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그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필요할 때 내게 와서 구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중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가 바로 법궤예요. 속죄소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의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형통한 아름다운 교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배 시간에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오는 사람이고 와서 사람만 만나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거는 뜰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결국에 그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은 망했습니다. 대다수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위배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또 물론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 이삭. 우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야곱아 부를 때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아 부를 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는 택함 받은 사람. 나는 지명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로드죠. 로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청직이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 주여는 하는데 주인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스스로 속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그 뜻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무슨 해결사 같으신 분이신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잠시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에 불과한가? 아니면 내 인생의 영혼의 구세주, 나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주님이 온 땅에 광대하신 주님, 다스리신 분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도무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과연 주님께서 야 너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인로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 듣는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어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격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격하고 물론 하나님 난 주님을 몰랐을 때는 땅에 보이는 것만 건강, 물질, 명예, 권세 그것만 찾았는데 하늘 영광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30년 전만 해도 300명밖에 안 됐대요. 30년 전도. 그 30년 후에는 지금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육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도 오후 예배 때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 회복에 보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막 폭탄 테러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박종철 감독이라신 분이 실제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했잖아요. 이 회복, 용서, 삼성전 하고 네 번째 이제 촬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데, 그들에게 가보면 예수 믿는 것이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좀 달라졌습니까? 했더니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고.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따지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거기서 살질 못하는 거. 2009년도 6월 달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 넷이서 밤 10시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이 있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밤 10시에 있던 이 아들, 13살 먹은 아들이 두드리니까 막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잡아 채간 겁니다. 앞으로, 바깥으로.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집안에 방 안에 있던 아빠가 그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도 채에 낚아져서 납치당했습니다. 두 차에 태워지더니 2시간 동안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면 국경선 근처로 갑니다. 국경선에는 보면은 그 고압전류가 흐른답니다. 고압전류가. 거기에 가는 도중에 아이에게 수류탄을 갖다가 손에다 막 줬었어요. 아이 손목에다가 테이프를 감아갖고 수류탄. 그리고는 아이를 딱 내려놓고 이제 좀만 가면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 전선이 있는데 걸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갈밭에 무릎을 꿇히고, 너가 예수를 부인해라. 신약 성경 가짜라고 해라. 잘못했다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회유하고. 회유가 아니죠. 이건 뭐 협박이죠. 지금 안 그러면 너 아이들은 이제 살아서 볼 수 없을 것이다. 손에 수류탄. 가면은 고압전류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13살 된 어린아이들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모습으로. 그때 아들이 가다가 걸음을 멈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밤마다 아버지 저 옆에서 신약 성경 읽어줬잖아요. 식탁에서 예수님 이야기 해줬잖아요. 아버지 저 살리려고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더니요, 거기 수류탄을 깠어요. 아이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이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 모습을 여러분, 신앙 고백,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13살 된 아이가 그 믿음을, 그거 굉장히,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사는데, 지금 수류탄 또 되돌려 줄 수 있고, 고압전선 안 돼서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13살 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아픔을 느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이 박종철 이 감독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대. 자살하려고 목매달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 메시아 안 왔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족이 거실에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손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나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으면 주님께서 저렇게 나타나실까. 여러분, 그전에도 수년 전에 한 10년 또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내용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우리나라의 제목으로는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었어요.
영어 제목으로는 여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신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I dare to call him father.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 근데 그녀가 이슬람 여인이에요.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책도 찾아볼 수도 없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책 보고 싶어요. 성경책.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책을 멀리 입수했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세례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세례받고 싶어요. 세례 줄 사람이 그의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목욕탕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제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손을 머리에다 얹더니 물속에 봉동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세례받기를 원했던 그녀. 그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으나 서방 세계로 가서 자유하게 신앙생활하고 탈출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때가 급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리로도 말 안 듣는 우리 가족들 그 혹시 있잖아요. 예수 믿자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이거 뭐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그냥 사상이나 생각으로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도요 주님은 책임져 주셔요. 그들이 결국에 혹시 육의 목숨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지라도 영혼을 책임져 주셔요. 영원한 영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아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죄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것은 누가 책임질까요?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가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기면 돼요. 맡기고 되찾아오지 않으시면 돼요. 자꾸 주님께 맡긴 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고 불신앙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주님 옆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한 마음이 없다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응답받기를 기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맡기길 바랍니다.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드려진 삶 가장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고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내 차가 된 거죠. 그 차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이제 해서 가족들하고 신바람 나게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차를 도난 맞은 거예요. 나중에 본민을 알고 봤더니 차 판 사람이 가서 훔쳐간 거예요. 팔아놓고는 되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GPS를 달아놓고요.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 어디 있는가 갖고 왜냐면 키가 있으니까 옛날 키가 있으니까 설마 이 키 우리가 중고차 사갖고 키박스 바꾸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누가 훔쳐가겠냐 내가 값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지 생각했는데 그걸 예비 열쇠를 숨겨놨다가 몰래 가서 이제 유유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 바꿔놓고 또 팔아먹고 또 훔쳐오고 또 팔아먹고 또 훔쳐오고 그랬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돌아가서 끌고 오면 이거는요 불법 점유예요. 이거는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매로 넘어갔거나 소유권이 넘어간 집에 옛날에 내가 그 집 키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들었다 왕래할 수 있었지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소유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뒤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살 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 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요요라고 그러죠. 요요는 요요 현상은 살은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로 찌었더라. 뭐 이렇게 더 많이 쪘더라. 뭐 이게 요요 현상입니다. 영적인 것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옛 성품, 옛 사고방식, 옛 습관 그거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냥 요요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껌뻑만 하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의 부추와 마늘 거기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먹은 자꾸 생각을 온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대요. 성경에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안 돌아갔습니다. 왜냐? 더 나은 본향을 받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더 나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마귀는 자꾸 돌아가자. 야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돌아가. 이 정도 했으면 다 이제 맛볼 만큼 예수 믿은 거야. 돌아가자.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자 했을 때 불가능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엄중하고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 근신하지 않고 껴있지 않으면 이긴 줄로 알았는데 패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하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의 실패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다. 예배만 잘 드렸어도 정말 예배만 잘 드렸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주님 예배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진짜 중심으로 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예배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줘야 될 것 그리고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뭘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오직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 진짜 교회에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는 반드시 들려야 돼야 될 그 목소리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자? 그거는요 다른 데 가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그것도 다른 데 가서 다 강의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줘야 될까요? 교회에서는요 예수의 피를 줘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예수의 피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예수의 피로 무장해라.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다. 이걸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건 다른 데서 절대 못 줍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어디서 교회에서 올 때마다 그 소리 듣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소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예배 드릴 때 다른 소리만 듣고 가니 여러분 그 다른 소리는 마귀가 아무리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권세로 마귀를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포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원숭이 사냥법을 아십니까? 열대우림에서 보면 원숭이 사냥할 때 간단하답니다. 나무 상자에다가 구멍을 작게 뚫어놓고요. 그 속에 견과류를 넣는데 견과류. 그럼 원숭이가 견과류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속에 손을 딱 집어요. 이거 먹을 것이 있구나. 먹잇감이 있구나 하고 손을 딱 집어넣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요렇게는 들어가는데 이렇게는 안 빠집니다. 이렇게 간신히 들어가게 하고 움켜잡고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져. 승질급한 원숭이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소리에 사냥꾼이 달려와요. 그럼 사냥꾼이 자기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기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잡은 걸 포기하지 못해. 습성이 끝까지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은혜 받지 못한 나를 포기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역설 말이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강하신 분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대단한 가치,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그렇게 보통 생겼어요. 남의 자식은 준수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은 보통인데 남의 자식은 똑똑한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의 자식 갖다가 키우겠습니까? 내 자식 키웁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그때 주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눈동자치 보시는 주님.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이 없어도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맥과이언가 어떤 사람이 70호 홈런을 때렸대요. 뭐 75홈런 때렸나 보죠. 뭐 때렸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보죠. 우태가 대단한 거냐 이거 75홈런 대단한 건데 이 야구공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야구공 하나에 얼마에? 한 10,000원, 15,000원 합니까? 더 싼가요? 하여튼간 뭐 몇천 원이든 뭐 만 원이든 야구공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에서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300만 불이에요. 3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300만 불에 야구공 하나가 팔리는 거예요. 왜? 때려서 홈런 됐다고. 그 공에 똑같은 공인데 때려서 홈런 한번 70호 홈런 날렸다고 그게 경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해를 못해. 그 공이나 똑같은 공인데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하고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약속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했던 말씀 그대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께서 내 말을 청종하는 자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그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며 내 소유가 되겠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시대에 살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존재감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을 잘 섬기자. 주님의 것으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저렇게 사십시다. 말씀과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해서 살아왔던 삶의 내용물들을 보십시오. 실패의 투성, 무질서, 엉망진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질서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생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